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것을 우리 편집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또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이나 신분이 고귀하거나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잡혀가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종을 섞는다든지 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이 지금 서북에 있는 티벳이나 또 혹은 우르무치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하고 분리 독립하는 그런 운동을 없애기 위해서 한족들을 그쪽에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인종을 섞어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고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고 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범죄함으로 그 땅은 소개되고 역대기에 말한 것처럼 땅의 안식년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또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이어지는 그런 굴곡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에 수산궁에 있었다. 이 궁에 느헤미야 궁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 궁에 있는 관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관리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또 그가 혹은 내시였는지 혹은 아니면 그냥 독신이었는지 혹은 결혼했는지에 관한 언급이 잘 없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은 그 당시는 유다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수산궁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한 번 오는데 수개월이 걸릴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데 수개월 걸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이제 궁궐의 관리로 있는 형에게 찾아와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도 살아남아서 성공적으로 왕궁의 관리가 되었지만 그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 문제, 자기 가족들의 문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가족의 초상이 나서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느헤미야는 몸은 비록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으면서 왕을 섬기는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보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장로를 세운다거나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자기 문제에만 관심하고 우리 식구들, 내 자식들만 관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가?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관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운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지만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또 오랜만에 동생이 왔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물어본 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다 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아마 한 명이 아니겠죠,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라 했으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끌려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성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냥 뭐 들판처럼 된 겁니다. 고대는 오늘같이 치안이 안전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 어떤 강도떼가 와서 우리 가족들을 해치고 끌고 가고 재산을 약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그 성 안에서 살고 해가 뜨고 나면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과 성곽이 되신다고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형편을 말하죠. 성곽, 서원, 성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집도 그냥 벽만 있고 문 외에는 막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캐러반들이 가다가 중간에 머무는 숙소 같은 곳을 보면 언제 강도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쉽게 담을 넘을 수 없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자들이 선 방법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백성 몇몇이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런 공감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울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지도자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뭐 남의 호혈자가 내 뭐 감기보다 못하다, 뭐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파 죽는데도 신경이 안 쓰이고 자기가 그냥 손가락 뭐 좀 다쳐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까? 그분은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른 지가 오래되었는데 자칫하다가는 덜판에서 굶어 죽겠구나. 너희 같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조금만 줘도 몇 천만 원 들 건데 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지 양식은 지가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빈들판이고 가게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반응이 대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미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여전히 이스라엘 정복했던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메데, 파사, 페르시아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좌절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먹는 것을 개의치 않겠습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호소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애달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 큰 무슨 호소가 되겠습니까? 더 강력한 호소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야 저 예루살렘 성을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 예루살렘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이 거룩한 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언약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살아서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오니 저희가 그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금식할 뿐 아니라 밤낮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가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는 누가 잘못하고, 이거는 목사가 잘못하고, 이거는 장로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단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신앙운동이 시작될 때 모닥불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전쟁이 나고 난리통에 어려움을 겪고 할 때 학생들이 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른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숨기고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역사가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대신 회개합니다.
서울시민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맡긴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라도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서로 핑계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책임 없다, 그걸 면피라고 하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그 일과 별로 상관이 없고 책임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것을 책임지겠다 할 때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이제 인식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것이 범죄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고 이 땅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고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고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하고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깨진 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늘 끝까지 쫓겨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회복시키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만 그 침공을 받아서 통치를 받아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게 35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됐는데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인류사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됐습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모세가 기도한 바입니다. 하나님 실컷 출애굽시키고 바로의 군대에서 건졌는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렀다고 남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복받는 걸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지멋대로 하는데도 계속 복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면 정확히 알았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보면
한 명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절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이미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는지 아니면 그때는 다른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중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뒤에 해석이 더 재밌는데 그렇게 되면 왕에게 나갈 길이 열린 겁니다. 뭐 궁궐에 있는 신하라고 하더라도 임금님하고 직접 만날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나 포도주 맡은 관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할 때마다 가까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첫건이 된 거죠. 저는 뒤에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청원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